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보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고백입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라고 불릴 만큼 강력하고 의롭게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 속에서는 자신이 왕위에 있는 동안 그가 일구어 놓은 업적을 자랑하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생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라 하여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으실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2인칭 대명사인 당신이라 호칭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가까운 호칭을 주라고 표기하며 조금은 거리감 있게 번역해 놓았지만 실제로 다윗은 여호와여, 당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소서라고 친밀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호칭이 다소 경솔하다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늘상 하나님을 멀리서 동떨어지게만 호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표현한 그의 친밀한 호칭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와 교우님들의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지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코끝의 호흡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사실 삶이란 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인생을 향해 신묘막측하다 말한 성경의 표현은 참으로 진실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매 초마다 호흡하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고 땅을 딛고 거리를 활보하며 우리의 손으로 일을 하여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매일은 이러한 신비에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절대적인 한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친밀하고 가깝게 호칭하며 그와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자는 참으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기 합당한 분임을 천명하며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업적은 그 영원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함이란 것은 둘째 사망인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이 지식으로 충만한 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그분의 손이 인간을 구원하기에 얼마나 능한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은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의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는 자신의 언어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감히 형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어 문법을 통해서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전치사 무엇무엇에게가 가장 먼저 표현이 되면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명사를 뚜렷하게 주목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11절에서 전치사 무엇무엇에게를 가장 먼저 표현하고 연이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므로 하나님에게 위대함,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있음을 온 회중 앞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2절에서는 부와 귀가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그가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승리를 얻었고 다윗의 지도력은 주변 강대국 왕들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가 인정할 만한 위대한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 그리고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은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던 다윗의 고백은 온 회중의 시선을 재정비하게 만듭니다. 그의 고백은 마치 영존할 것만 같은 자국의 힘에 시선을 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온 회중은 영광스럽고 찬란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으로 일구었다고 착각한지도 모르겠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이 지금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능력과 권세가 가득한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인생의 성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거센 풍랑과 파도가 넘실거리는 인생의 항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또한 탄탄대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 어느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음을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현장을 무던하게 살 수 있는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가득하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었다는 진리를 고백해 보십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능력은 우리 인생을 향해 위로부터 펼쳐져 있는 그분의 손을 바라보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인들조차 우리의 손에 일말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손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물론이요, 주님을 섬기는 일을 도맡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만 주님을 섬기는 일을 떳떳하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팽배하기에 주님을 섬기는 일이나 교회 공동체에서도 미묘한 계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엔 우리의 경제적 힘, 시간적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애초에 우리의 손엔 아무런 힘이 없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돌려드릴 뿐이며 자신은 본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몇십 년 동안 포로기를 겪었던 당시 역대기 독자들에게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갖은 압제와 패배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욥과 같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자신의 세대에 끔찍한 압제가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의 떡을 더 크게 보는 인간의 심리상 걸출한 다윗과 함께 영광스러운 번영을 누리던 선조들의 세대를 부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자신의 세대였다면 자신의 삶이 평탄하며 밝은 미래로 가득한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포로기를 겪은 자신의 처지에 가슴을 치며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14절에서 자신과 그의 백성의 삶은 포로기를 겪고 있는 후대와 본질적으로 다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의 손에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본래 인생이란 하나님 앞에서 잠깐이면 사라지는 그림자 같아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만약 우리의 인생이 희망이 있으니 그 희망을 찾아보라고 권한다면 우리의 손은 극도로 피곤해졌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는 희망을 손에 쥐어보려 정처 없이 인생을 떠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정처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바로 주님의 손입니다. 본래 희망 없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될 때 영원한 희망을 얻게 됩니다. 이방 나그네같이 떠돌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면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출처로 인생의 정처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부유함과 귀함에 희망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며 취하기도 하시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6절에 있는 다윗의 고백은 이러한 사실을 감동적으로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미리 저축한 모든 물건을 드릴 수 있는 힘도 이 모든 것을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일 역시도 그들에겐 주님의 손에 대한 알미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손에 대한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동이 될 만한 물건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해 아래에 사는 존재이며 전도서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것이 없는 해 아래에 사는 우리가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물건을 드림으로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다 오래되고 허술한 물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그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으니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그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기쁨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손에 부요함과 영광과 위엄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고백을 하는 다윗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의 뒤를 이어 아들 솔로몬이 왕좌에 앉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솔로몬이 왕으로 준비되어 보였을 리는 만무합니다. 다윗의 눈에 솔로몬은 어리숙해 보였을 것이고 왕권을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줘도 모자란 어린아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다윗은 주님의 손을 찬양하며 그의 손에 자신의 후대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교우님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같아도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의 손에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리십시다. 우리의 삶의 부유함과 영광이 없게만 느껴져도, 앞이 희미하게만 보여도 본래 인생은 희망이 없는 것임을 자각하며 우리의 희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주님의 손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손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아 주님의 손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광과 승리와 부귀가 있다 하여도 인생의 희망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희망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향하여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참되고 친밀하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친밀히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보다 더 내 삶에 짙고 가까운 분임을 깨닫는 하루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